오늘은 사도행전 23번째 시간 치명적 위기에 대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간 이 나라도 참 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아니면 사회가 아니면 가정이 개인이 잘 극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위기를 잘못 대응하게 되면 잘못 대처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5년 전에 1587년에 당시에 병조 판사였던 율곡 이이가 우리나라가 조선이 너무 오랫동안 전쟁이 없다가 보니까 이 군사가 너무 약하다.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전쟁이 터지면 나라가 큰 위기가 될 수 있으니 10만의 군사를 기릅시다.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운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죠. 근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무슨 이 평화로운 시대 전쟁이냐 군대냐 무시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년쯤 있다가 일본이 통일이 돼요. 일본이 처음으로 통일이 되면서 조선을 침략할 거다, 대륙을 침략할 거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선조 22년에 1590년에 통신사를 일본에 보냅니다. 명목은 사절단을 보내서 친교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본심은 진짜 요놈들 우리를 침략할까 잘 살펴봐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 이 두 사람 부사와 그 통신사 대장과 부사가 같이 가게 되는데, 이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당파 싸움이 참 치열했는데 반대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쪽은 국민의힘이고 한쪽은 민주당인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똑같이 그걸 봐놓고도 저 사람이 다른 당 사람이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남의 나라를 침범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잘못된 서로 다른 보고를 해요. 그래서 막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 못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590년에 갔다가 1591년 1월 달에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1년 뒤인 1592년에 일본이 2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1년 만에 전쟁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 아무 위기에도 대응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7년 동안 조선 땅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대비도 중요한데요, 대응도 중요합니다. 대비를 잘하는 게 최고 좋죠. 그런데 대비를 못했으면 대응이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어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대응도 제대로 못하죠. 왕은 도망가고 군대는 준비 안 돼 있고, 그러니 결국 몇몇 장수, 우리 진주의 유명한 김시민, 예, 김시습이 나와가지고 김시민과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과 같은, 또 권율과 같은 그런 몇몇 승리하는 장수 말고는 의병들이 나서서 이 전쟁을 막게 되지만 참 대응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문화재들이 유실되고 정말 많은 피해들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위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신앙에서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위기가 있다. 이거 사실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기를 겪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와서 가는 지역마다 어려움을 겪은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오늘 위기는 우리에게 조금 지혜를 줄 만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본문은 8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루스드라 지방으로 도망쳐왔던,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방으로 도망쳐왔던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과 같은, 나면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만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람 8절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유인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산파의 실수로 다리에게 충격이 갔든지, 아니면 그 태에서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었든지, 어쨌든 일어나면서부터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걷다가 사고가 나서 못 걷는 것 뿐이지 걷는 기억이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은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맞이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14장의 8절부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유사점들을 보여줍니다.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유대인의 사도란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같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한 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이가 보이는 믿는 것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복음 이름이 예수의 복음이 이들을 일으켰던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는 먼저는 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고 치료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시에 그가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그냥 앉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될 텐데 일부러 큰 소리를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나쁜 의도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방 이방인들이 똑같이 베드로로부터 생명의 말씀,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이라는 것을,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진짜 진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참 좋은 목사님이자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사건이 생각나요. 김익두 목사님이 시장의 깡패였거든요. 너 정말 유명한 깡패고 힘도 세가지고 뭐 옛날 집이니까 그러겠지만 술 마시고 수틀리면 조금 허름한 집은 손으로 밀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굉장히 소문난 깡패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막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도 막 읽다가 꽂힌 거예요. 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에. 그런데 이 사람이 깡패였잖아요. 그리고 부끄럽잖아요. 내가 일어서라 나니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물색을 하다가 한 사람들 골목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일어나 걸으라고 확 잡아 당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세니까 앉은 사람이 그대로 폴짝 들렸다가 그대로 땅에 꼬로 박힌 거예요. 오만 욕을 다 듣고 도망쳐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나는데 수모하지 않고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안전뱅이가 앉아서 못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비로소, 제가 바울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좋아했던 안디옥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이 물론 생기긴 했지만 맨날 쫓겨나고 모함받고 싸움에 휘말리고 그렇게 흘러서 결국 도망쳐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역사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아마 설교 때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공부랑 담 쌓고 막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갑자기 눈앞에서 방언받는 걸 본 거. 그것도 그냥 알랄랄랄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중국어로, 영화에서 봤던 중국어로 방언받는 걸 봤던 게 제가 본 기적의 최고 기적이거든요. 엄청난 성공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이제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요,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위기는요,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경각심에 딱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기에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럼 언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까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이제 극복했다 생각할 때,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의 얘기로 또 예를 들자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막 그 새벽도 깨우고 내 욕심도 좀 절제하고 즐기고자 하는 문화도 절제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기도가 덜컥 응답이 된 거예요. 위기가 언제 올까요? 응답받고 난 직후에 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차원 다른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이제는 내가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쫓겨나면서도 순종하니까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구나. 이제는 뭔가 이 루스드라는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눈앞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는데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말도 빠르고 길기는 오지게 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 옆에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버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한 명이 머리가 하얗는데 예배 중간에 계속 머리가 까맣게 변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거 보고 나면 저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대하죠.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대단한 신의 말씀 진리를 전해주는구나, 이 정도로 전중했으면 다행인데 그걸 넘어서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이다,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놀랄 만한 건 이해가 돼요. 신의 권능이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권능은 인정했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엉뚱한 방향이 적당히 착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일들이 일어날 지경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더라. 여러분, 이게 한 줄로 끝나 있지만은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신관, 종교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왜 제우스와 헤르메스일까요? 제우스는요, 권능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입니다. 이 최고의 신이 복을 주든 저주를 주든 그것을 가지고 확 일어나서 뜻을 전할 때 그 뜻을 전하는 전령이 누굴까요?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신과 사신인 거예요. 이 둘이 결합됩니다. 헬라 문화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신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사 잘 지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신을 감동시키는 제사를 잘 지내면 어마어마한 복과 힘을 얻는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혹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전령이면 혹 소홀하게 보내서 저주받는 것도 두렵고, 제대로 섬기면 복받을 저로 얘기하니까 이것도 놓치기 싫고, 이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거를 떠나려고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가장 부정하는 행위가 지금 그것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두 측면을 봐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섞어가지고 믿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장했습니다. 경제도 그렇죠, 정치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300년, 400년 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를 100년 만에 다 따라잡았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신앙도 다른 나라가 중세 1000년을 지내면서 아둥바둥거리고 그걸 벗어나려고 100년, 200년 싸우고 또 그거가 시험 들어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을 2, 300년 싸우는, 즉 1000년이 넘도록 싸웠던 그 과정을 150년 만에 해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우리나라 신앙의 치명적인 단점이요.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혼잡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말하는데 생각하는 건 유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생각하는 건 미신이에요. 이거를 신앙이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하다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펼쳐졌던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버려두면 이 루스드라가 지금 그렇게 될 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그리스의 신화와 그 신앙을 그대로 섞어버리게 되는 그럴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의 마음, 특히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유린할 수 있는 교만과 방심과 잘못된 자만과 잘못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 위험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정말 많은 경우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화되는 사역자, 변화되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처음에 교회를 세워지고 성도가 얼마 안 되고 힘이 얼마 없을 때 죽어나 사나 말씀과 기도만으로 막 발버둥 치는 분들이 조금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규모가 생기다 보니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랑하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들어오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은요,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어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엄청난 복을 받고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우상숭배자로 끝나버리잖아요. 사울왕 어때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몰락한 집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범죄 때문에 사사기 때 거의 완전히 멸절되어 버렸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지지 기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될 제목이 안 된다고 숨고 겸손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변하죠?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변했죠.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린 여기서요, 성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그 위기가 본질적으로 집착과 아집과 교만, 자기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하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험과 사람의 아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시험이 각종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협박과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우리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만족하고 있을 때 가장 기쁨을 주고 내 편이 돼주는 가면을 씌워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왜 똑같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렇게 큰 성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입니다.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그 원인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이 문화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함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물론 그것도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교회를 지향하지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에 아까 제가 사도행전 3장과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이 말씀, 베드로의 사건과 바울의 사건이 유사하다 그랬는데요.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요. 미묘한 차이인데요.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하는 사람을 일으킬 때와 바울이 이 사람을 일으킬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큰 소리로 이르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차이가 보이시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작은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일어나는 역사의 출처가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진리가 내게 왔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지만 이것도 누구의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저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했을 뿐입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사소하게 찾아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시험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사단이 찾아와서 누구도 여러분의 귀 속에 대고 옆에 있는 애를 죽여. 그럼 아무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넘어가죠? 옆에 옷 이상하지. 옆에 애들 좀 시끄럽지. 쟤 왜 저럴까? 이런 말엔 다 넘어가거든요. 항상 유혹은요, 사소하게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게 사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 복음의 생명에서 예수의 이름이 있고 없고가 사소한 문제입니까? 전혀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모세가 넘어진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순종해서 기적을 내세웠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돌에 대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하나님을 감추게 되자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우스를, 헤르메스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실수들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그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바위를 친 것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잠깐 눈에 보여진 밧세바의 나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매 순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자꾸자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위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겠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넘어졌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반응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의 경험과 경륜에 과도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순간의 방심이든 혹은 이방 도시에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했던 그 경험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발현시켰고 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제사하려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사도 바울이 이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죠? 뛰어들어갔어요.
여기서 뛰어 들어갔다는 말은요, 그대로 의미를 직역을 하면 급하게 직선으로 돌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뭐 설득하거나 자초지종을 묻거나 아니면 그걸 향해서 뭐 거절하거나 아니면 완곡하게 에이 이런 거 좀 거둬두시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말아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주저하지 않고 쳐서 다 상을 엎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곳으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파악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상황에, 모든 위기의 상황에 직진하는 것만이 능사냐?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신중하게 반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은 신중하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제우스를 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헤르메스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처럼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적정하게 생각하거나 뭐 여지를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은요, 순발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요, 되게 재수없는 말일 수 있는데 영어 공부와 똑같아요. 학교에 가면 영어 공부 선생님들이 영어 공부 말할 때 요즘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공부에는 공부를 안 해보니 모르지.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단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죠. 모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모든 훈련에도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순발력이 아니에요. 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참 강조를 하거나 예배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요, 즉각되지 않아요. 쌓여야 하거든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앞에서 깊이를 더하는 경건과 묵상,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 기도의 깊이, 이런 것들이 삶으로 내게 축적되어져 있을 때에 순발력 있게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함 봤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실수를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쌓아왔던 경건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이 반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거는 머뭇거릴 문제가 아니구나. 뛰어 들어가서 이거를 해결하게 돼요.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이 비결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순발력인데, 즉각적으로 뛰어드는 것인데, 그 즉각적으로 뛰어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경건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깊이와 위기에 반응하는 속도는 비례해요. 내 경건이 제대로 깊어져 있으면 제대로 바른 지혜로운 속도로 내게 찾아오는 위기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건의 깊이가 사라지고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빨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늦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반응했어요. 제대로 반응했어요. 쫓아가가지고 상차림 이게 뭐냐라고 한 게 아니라 다 엎어버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속도만큼 경건의 깊이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었어요. 그 대안은 하나님 중심을 바로 세워라 였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15절과 이어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일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7절 보시겠어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르메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중심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바로 전해줄 수 있어서 하나님 중심 세우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으로 내게 복음의 은혜가 미치면은요, 내 중심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특별히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른 것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세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위기 극복이라는 것은 결국 직간접적으로 이 중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감기에 걸리고,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리고, 죄를 지어서 사업에 실패한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서 위기 극복이 직간접적으로 중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그 원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1차원적인 원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내게 벌어질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 중심이 결정지어 준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을 결정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똑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과 똑같이 해석하고, 세상과 똑같이 결론 지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중심에 하나님이었으니까 제우스한테 제사하러 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을 때에 사울은 그 경배를 받으려고 자기의 흉상을 세우지만 바울은 옷 찢고 뛰어들잖아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건의 첫걸음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에 있어요.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위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울이 성공을 겪으면서 위기를 경험했을 때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니까 바로 고치고 바로 해결하고 바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참 어려운 중에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나의 방법의 원천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 내 삶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경험입니까?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 경건의 반응입니까? 금요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통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를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중심을 노리거든요. 우리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위기를 잘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깊이, 경건의 능력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어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잘 대처해서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위기들, 또 개별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합시다.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